할렐루야. 네, 오늘 어, 개가 짖는 소리가 있어. 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민수기 33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실은 주일학교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나누려 했던 메시지와 아주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각 효과가 훨씬 뛰어나다. 아이들이 이제 뿅 이렇게 약간 유체이터 가지고 보이지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시키는 할렐루야 그 통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을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애굽 땅은 믿지 않았던 불신자 시절 또는 하나님 믿지만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은 하나님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홍해를 지납니다. 이것은 구원의 의미로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또 구름 기둥 또 만나와 메추라기 등을 먹으며 먹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의 교회 생활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실은 성령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어떤 지리적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 물론 이제 출애굽 시대에는 가나안이라는 지역이 정확하게 있었지만 지금 이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어떤 비단 장소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영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 행진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기록은 기억보다 더 분명하게 후대에 전해집니다. 그 시작을 출애굽한 사건부터 기록한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었지만 하나님 믿지 않고 못하고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떤 큰 권능으로 나오게 하셨는지, 애굽인들에게는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날이었으며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주셨던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큰 권능과 구원을 경험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구원을 얻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종살이 하던 삶에서 건지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옛 주인이었던 마귀가 벌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 26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5절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 그 여정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났어요. 이제 애굽을 떠났어요. 그리고 숫곳에 진을 치고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여정은요 진을 치고 떠나고의 여정입니다. 40년 동안 41군데를 옮겨 다녔어요. 여러분 이사 많이 하셨습니까? 한 10번 넘게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어제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세보니까요 결혼하고 한 6번 이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7번의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6번의 이사를 생각하면서 제가 있었던 곳들에 대해서 짧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지. 중국에 있었고 중국에서도 이사를 했었고 또 한국에 와서 부모님과 살았고
또 어떠했고 또 부천으로 올라왔고 또 청나로 지금 있는 곳까지 여정을 생각해 보니까요, 아픔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너무 견디기 어려운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어떤 때는 정말 참 큰 은혜로 감사함이 넘치는 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것을 기억하여 쭉 돌아보니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부터 49절까지의 여정은요, 이 2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의 행진한 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41곳의 여정을 옮겨 다녔던 것을 회상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돌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 이 41곳에 실은 이제 오늘날 그 지명도 실은 다 밝혀지진 않고 또 성경에서 한 번밖에 나오지 이 장소에서밖에 나오지 않는 지명들도 많습니다. 그 41곳 한 군데의 지명들 중에는 그 가운데 우리는 여러 에피소드를 알고 있어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곳도 있고요.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했던 지역도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여 심판받았던 곳도 있습니다. 전쟁을 치렀고요. 승리한 곳도 있었고 십계명과 율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이거를 기록하면서 자기 신명기 32장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모세가 40년 동안 이 41군데의 장소를 옮겨 다녔던 여정을 노래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독수리가 그 자기 새끼를 업음과 같이 당시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어떻습니까?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 사연들이 많겠지만요, 오늘 이곳에 있음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 앞에서 10명의 정탐꾼의 그 악평 그것에 아멘하여서 광야의 길로 들어서 버렸지만 그래서 40년을 떠나고 진치고 하였지만 그들의 여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떠나고 진치고 진쳤던 장소에서의 아픔도 있을 수 있고 떠나는 여정 가운데 괴로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기억되기를, 이렇게 고백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나그네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50절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오늘 민수기 33장 50절부터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3장 50절에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지리적으로는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지나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가나안 땅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나 그 땅은 전쟁을 통해서 취해야 하는 땅입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분이 선포하는 모든 곳들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이 풍성하고 하늘의 자원이 풍성한 하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땅이 변했습니까?
지역이 변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에 누가 사느냐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지 않습니까? 반석은 그냥 돌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광야는 누가 계셨습니까? 반석에서 누가 물을 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환경도 관계도 형편은 변한 게 있습니까? 그러나 그 환경에, 그 관계에, 그 형편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저 그런 환경, 돌이킬 수 없이 깨어져 버린 관계,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형편을 누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긋지긋한 이곳만 벗어나서 우리가 빨리 저 가나안 땅에 가야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세요. 그곳에 젖과 꿀이 흐름을 믿음으로 선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며 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노력하면 그 땅을 얻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바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선포하시면 그대로 된다고 하시는 그분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33장 53절에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어가서 싸워 취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 올라가지 마라 라고 했음에도 아닙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다시 의기투합해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전쟁에서 패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땅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동의하시지 않기 때문에 패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에 가게 되면 내가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제하고 석상들을 부수고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 그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너에게 가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고 하는,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는 그분의 말씀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의 말씀이 그러하겠지만요, 세 군데의 말씀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2000년 전에 주님이 당하신 그 일들을 오늘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으로 우리가 믿을 때에 2000년 전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의 역사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나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이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십니다.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할렐루야. 그분은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신앙의 여정은요, 노력의 여정이 아니에요.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씨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노력으로 된다라는 생각과 씨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여정 동안에 신앙생활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때로는 일어나고 하여튼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의 노력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노력으로 일어난 적은 없을 것입니다. 노력으로 회복된 적은 없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주님을 만난 적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즌이시든 아니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으시든 무엇을 앞두고 계시든 간에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을 붙드시는 것을 씨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붙드시 이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순복음 출신이잖아요. 제가 이제 조영기 목사님을 직접 뵌 적은 없습니다만 그분이 이제 쓰셨던 책들과 또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서는 그 분에 대해서도 배워요. 네, 그 분에 대해서도 배우는데 어쨌든 그분이 했던 그분은 굉장한 치유 사역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적과 이런 이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분이 친히 이야기한 그 조영기 목사님이 친히 자신에 대한 이 은사들과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치유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분은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하셨어요. 자기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주셨다고. 그래서 이 큰 한 예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것 같아요. 한창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부흥이 되고 있을 그때에 어떤 이제 성도님이신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제 자기의 자녀가 다리가 뭐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잘렸다 그랬나 아니면 다리가 불구로 돼 있는. 근데 이제 가서 암만 기도해도 안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낙심한 채 집으로 돌아오셨대요. 그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와오더래요. 나았다라는 믿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나았다 하고 가서 선언하셨대요. 그래서 본인은 그 뒤로부터 이 사역에 대한 것은 주님이 이루신 일을 계속 보고 붙드는 그것이 그분의 사역이다라고 얘기하세요. 한 사람을 높여드릴 것이 아니라 이 당대에 또 우리 때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 풀어냈는가, 그분은 믿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음이 있기를,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를 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또 여러분에게 이미 두신 그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그곳은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는 다 내어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원주민을 몰아내라는 말씀은요, 인종 청소의 말씀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도요, 가나안 주민들도요,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어요. 이것은 발람의 꾀를 따라서 미디안 족속이 그 여성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렸던 것들,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 여지를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해석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가정, 직장, 관계, 사역, 심지어 이 지역과 나라, 열방까지도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적어도 이 은혜 세대에게는 저 북한 땅이 그저 멸망의 땅이 아니라 소망의 땅으로 바라봐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남과 북이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민족으로 보는 눈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요, 여러분의 가정들요, 할렐루야, 그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